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TV 뉴스에 보니까요, 이번 코로나 전염병 기간 동안에 교인들이 한 5분의 1 수준으로 교회에 출석했다고 합니다. 한 5분의 4 정도는 하여튼 이런저런 무슨 이유가 있겠죠. 교회를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이 교인들을 모을까, 어떻게 교회를 세울까, 이 목회자들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는 것이지요. 아마도 이거는 제 생각인데 목사들의 실업자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참 심히 걱정됩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다는 것이지요. 한번 바꾸어 생각해 보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예수께 속한 사람인가? 하늘에 속한 사람인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가?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래서 만약에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이 확신이 안 서면 이게 참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후의 세계는 이 세상과 저 세상, 사후의 세계는 저 세상은 영원하는 거예요. 영원.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그렇게 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단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믿음이 확신하게 있을 수 있도록 그것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자존심, 그리스도인의 자존감, 되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존심, 자존감, 우리 사람으로 살아가는 수 있는 힘이 이 자존심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강하다 그렇게 말하는데 자존심이 이게 살아가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 힘, 자존심, 자존감 이것을 되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하나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다. 이런 확신을 마음에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앞으로 어떤 환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인내하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종할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슬기로운 5처녀, 10처녀 비유에서 슬기로운 5처녀도 처음에는 기름 준비하다가 믿는 척 이래 하다가 다 졸고 잘새. 예수님 임박하면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잘 못 드리고 교회도 못 나온다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이 환난 때에 확한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가 그때 빼앗겨버렸어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의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그 17절 이 한 절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외에는 세속 나라,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 공중 건세 잡은 자가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세속에 속한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에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생명 연장과 즐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먹고 마시는 것이요. 이 몸을 유지해 가야 된다. 이게 먹고 마시는 그 문제가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이게
소속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에게 첫 언약, 첫 약속,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할 열매는 먹지 말라.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처음부터 하나님은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분명히 구별시켜 주었습니다. 인식시켜 주었다는 것이지요. 먹을 것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 먹지 말 것은 사탄에게 속한 것 가르쳐 주시다는 것이지요. 그 세속에 속한 사람들은, 타락에서 세속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건지 마귀에 속한 건지 그냥 생명 영양을 위해서 아니면 즐기기 위해서, 전도서에 말씀하는 대로 사람이 태어나서 먹고 마시는 그 외에 즐거움이 어디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보통 잔치한다고 하면 먹고 마시는 게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 세속 사람들의 특징은 먹고 마시는 거라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 것을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 그런 특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징은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 오직 이게 딱 붙어 있습니다. 오직 단지 이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의, 평강, 희락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의라는 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의로워야 됩니다. 의로운 자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보통 서양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착해야 된다. 착하면 또 교회 안 가도 착하면 교회 천국 간다. 좋은 데 간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게 의가 믿음으로 얻는 의가 아니고 믿음을 가진 이후에 행함, 도덕적인 의라는 것입니다. 윤리라는 것이 윤리. 에스겔서 20장 11절 13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만들어져 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이 의라는 의. 그 교회는 그냥 다니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을 받고 성령님을 충만받고 성령에 동행하는 삶으로 성령에 의한 의, 성령에 따라 살아가가지고 모습이 생기지는 그 의, 이것이란 이것. 그냥 교회 다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8장 7절에서 11절 보면요, 남유다가 이게 망할 때 직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판단 기준이, 가치 판단 기준이 이 의라는 겁니다. 도덕 윤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세상에서는 이게 도덕 윤리값 같으면 착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또 올바라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것도 포함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는 뭐냐는 것이죠. 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도덕적인 기준 어느 수준이냐? 하나님같이 거룩한 것입니다. 율법의 핵심 구절이 레위기에서 11장 44절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도 너희는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도덕적인 수준이 높습니까? 하나님처럼. 점수로 말하면 100점, 100점. 10점, 20점, 40점 이게 아니고 100점에 100점. 고린도서 11장 1절에서는 바울이 말씀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도덕적인 윤리, 도덕 윤리는 그 수준이 예수님 같아요. 예수님. 에베소서 3장 14절에 4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장성 분량까지 이르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의가 되어야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하고 아픔이 필요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 그냥 기도해가 맡깁니다, 이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읽고 듣고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묵상하고 따라 살아야 된다. 따라. 믿음은 따르는 것입니다. 그냥 내 말을 믿어요, 믿어,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손과 발이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것이,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만드는 것입니다. 의를 완성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나라의 특징 첫째는 이 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평강이에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평화로운 마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마음의 상태.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누가 흔들어 제껴도 내 마음은 요동치 않는 평화로운 마음의 상태. 이 평강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가 있는 것이 이 평강입니다. 에레네. 히브리어로는 살롬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첫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모든 인류는 아담 타락 이후에 모두가 두려움과 무서움에 처해 있습니다. 모든 사람 불안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 다 불안해합니다. 다 무서워합니다. 다 두려워합니다. 그래가지고 평강하려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하잖아요. 돈 많이 벌어야 먹고 사니까 먹고 사는 거 없으면 죽을까 싶어가지고 무섭잖아요. 불안합니다. 돈 없으면 어떡하나. 평강을, 세상 사람들이 평강을 얻으려고 밥 많이 먹으려고 합니다. 배고파 죽으려고 합니다. 가인과 아벨, 첫 사람 아들 가인과 아벨. 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뭡니까?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자기가 평안을 찾으려고. 아벨을 죽여버리면, 내 앞에 죽여버리면 나는 괜찮을까 싶어서, 평안을 얻고 싶어 죽여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나 외에 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자기 밟고, 미워하고, 죽이고. 평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평안이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평안은 오직 위로부터. 이 평안은 이 속죄받은 사람의 이 삶의 향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도덕 윤리, 믿는 자로서의 도덕 윤리를 갖춘 사람이 속에서부터 나타나는 이 향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끔 가다가 향수를 뿌리잖아요. 땀을 흘렸거나 뭐 일을 많이 했거나 내 몸에서 냄새 나면 향수를 뿌립니다. 향수는 기분을 좋게 합니다. 마음을 좋게 합니다. 편안하게 합니다. 이 평안은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 평안은 우리 속 모습에서 우러나오는 향기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향기. 이 평강이 있으려면, 이 평강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수억 억만금으로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 보면요,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많은 기적이 일어나죠. 이 시몬 사람이 마술사였습니다. 자기가 마술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도 해가지고 이 존경을 한 번에 받는 사람이 마술사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와가지고 전도하고 귀신들이 막 소리 지르고 따라가고, 예, 또 병자고 막 나왔고, 중풍이 나왔고, 안전병이 막 나왔고, 이러니까 막 눈이 희둥희둥해졌거든요.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을 보내지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많다.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또 놀라운 일이 나죠. 그게 이제 마주사 시몬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합니다. 내가 돈을 드릴 테니까 나도 다른 사람들 안수하면 성령을 받도록 좀 주십시오. 그래서 이 시몬은 돈으로 성령을 살려겠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네가 이 성령을 돈으로 살 줄 아느냐? 네 돈과 함께 망하라. 이 돈으로는 안 된다. 이 평화가. 그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만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죄 사함 받았구나 이게 믿을 때 평강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성령 세례 받을 때입니다. 성령 세례 받을 때.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구나. 내 죄는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걸 믿을 때 평강이 온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22절 보면 영혼의 생명이 살아날 때는 영혼 생명이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 것이고 우리 영혼의 생명은 말씀, 성령에 의한 말씀을 듣고 먹을 때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평안을 얻으려면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될 때입니다.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한 번 받는 것은 성령 세례를 할 수 있고 날마다 받아야 되거든요. 성령 충만 날마다 하지 아니하면 세상으로 마음이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 날마다 받아서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이 종교적인 신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또 예배의 대상만으로의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기쁠 때나 또 화가 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늘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 곧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분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에 우리가 평강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 중심의 주인 되는 상태라는 것이죠. 주인 되는 상태.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어머님과 교감을 나누는 상태. 그것이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학교나 어디 갔다 와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먼저 찾는 것이 엄마 하잖아요. 엄마. 요즘은 모르겠는데 옛날에 다 그랬습니다. 엄마 하잖아요. 엄마 어디 있노? 그러면 아버지가 왜 젖 먹으려고 막 이런 말. 보통 아빠는 별로 안 찾잖아요. 아버지는 안 찾습니다. 보통 엄마 찾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강을 얻기 위함입니다. 어린아이는 이 속성이 절대 의존.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누구냐? 마음에 평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교감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또 친히 동행하는 그 사람, 하나님 평강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돌이켜야 하는 것은 회개하라는 것이죠. 세상에 연결되는 게 다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평강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평강이 있으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상태. 기름 부음을 받아야 이게 하나님 또 자기 자신과 이웃과 자연과 이게 이 관계성에서 화목하는 상태. 그럴 때 평강이 있습니다. 그 히브리 말로의 평강이 이 살롬이에요, 살롬. 이 살롬은 네 가지가 관계가 화목할 때, 평화할 때에 이 평강이 주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자기 자신, 이웃, 자연 이 네 가지가 이게 화목할 때에 평강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가 깨어져 버리면 평강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자기 자신과도 마음으로 그렇고 건강으로도 그렇습니다. 건강이 이러면 아무리 웃으려고 해도 기뻐하려고 해도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아파서 어쩌고 무섭고. 그러니까 이게 이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기 자신, 이웃, 자연 이 네 가지가 화목해야 됩니다. 그 히브리인들의 인사가 샬롬 샬롬 한 번 안 한답니다. 이게 두 번 한다. 샬롬 샬롬. 우리는 이제 옛날에 안녕하세요. 인사 안녕하세요. 우리 옛날에는 밥못님겨 조선말 밥못님겨 바짝 사세요. 하도 못 먹으니까. 이게 네 가지가 할 때 평강하는 평강. 이것은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주어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이 네 가지에게 다 화목하고 있는가? 어느 한 가지로 워스지고 있지 않는가?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만이 참 많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왜 이렇게 나눴을까? 머리가 나쁠까? 나는 왜 돈이 없을까? 어디 아플까? 또 어떤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도 이게 담을 쌓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같으면 또 이게 거리두기도 하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이 네 가지를 화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이 있도록 하게 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14장 13절 말씀 보면요. 이 거짓 선지자의 이 거짓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탄식하고 슬퍼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참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대로 선포하지요. 너희들이 이런 것을 잘못됐다. 죄를 지적하고 회개해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만 합니다. 그게 예레미야를 막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이게 자기들의 인기를 영합하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좋은 말만 합니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는 너희들이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신다. 저주가 내린다. 칼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말을 하지요. 너희들이 결단코 칼이 없다. 칼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없다. 기근을 당하지 않는다. 재앙이 없다. 확실한 평강이 너에게 주신다. 하나님이. 이런 거짓말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평강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평강을 참 잃어버렸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지를 못하고 있어요. 오직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의 특징, 의가 있어야 되고 평강이 있어야 돼요. 이 평강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셨다. 믿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늘 교통할 때, 교제할 때, 화목할 때, 그리고 이 네 가지
하나님, 자신, 이웃, 자연과 화목할 때 평강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동안에 이 평강이 늘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무서워하고 불안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것을 취하려고 하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평강이 결단코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또 간절히 소망하고 있기는 우리가 교회에 발걸음을 옮겨놓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또 하나님과 제대로 교제하지 못하여서 평강을 얻지 못하고 평강을 또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을 얻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저희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1장.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 나를